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귀한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겨 아주 특별한 한 남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인물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흩어져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기록의 영혼을 한데 모아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무대 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는 화려한 도시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문명과는 거리가 먼 메마르고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의 모습 또한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친 낙타털 옷을 몸에 두르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 즉 석청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등진 채 살아가는 우리 역사 속 산중의 도인이나 고행승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이한 남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유대온 지방과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광야로 요단강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광경을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가 당대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끌었을까요? 편안한 잠자리를 박차고 수고로운 길을 마다 않고 이 이상한 남자가 있는 척박한 광야까지 찾아오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토록 극적인 탄생의 기록을 가진 인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장소, 광야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해수면보다 수백 피트나 낮은 사람이 살기 힘든 뜨거운 저지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최악의 입지 조건이었을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지도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독하고 척박한 땅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무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이나 유행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음식은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상한 곳에 사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는 어둠과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그 어두운 시대의 권력자들을 나열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 이 이름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패했으며 폭력과 탐욕이 만연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절이나 군부 독재 시절의 숨막히는 공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흐르고 또 흘렀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듯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세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선지자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절망적인 질문만이 공기 중에 떠돌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깊은 어둠과 긴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등장은 더욱 경이롭고 그의 설교가 미친 영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향력의 비밀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서 나왔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거나 자신만의 철학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부름받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그의 힘은 타협없는 진실성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는 꾸밈이나 아첨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비위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가 던진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불의한 권력 앞에 목숨을 걸고 직언했던 선비들의 기계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는 논쟁을 즐기거나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기에 인간적인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진실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두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진실성은 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의심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선포했던 심판의 불길도 찍혀나가는 나무도 보이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도 폭풍과 같은 의심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질문조차도 그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거룩한 척,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심마저도 정직하게 주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실성입니다. 셋째, 그의 힘은 철저한 겸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끈질긴 질문에 그가 내놓은 자기소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는 자신을 목소리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한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의 겸손의 절정은 이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명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넷째, 그의 힘은 도움이 되는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단 2개의 기둥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그는 사람들에게 현학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그의 사명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약간의 정보와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 잠시라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2024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어둡고 침묵에 잠겨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뒤집혔고 사람들의 삶은 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단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제2의 세례 요한들을 찾고 계십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세례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런 찬송가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보았네. 그 흐르는 상처에서 나오는 구속의 피를. 구속하는 사랑이 나의 노래 주제였으니 죽을 때까지 나의 주제가 되리. 권위, 진실성, 겸손, 그리고 단순함. 이것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설교의 본질입니다. 스펄전은 무능한 설교자들을 향해 이런 유머 섞인 독서를 남겼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굴보다도 사역에 재능이 없다. 굴은 언제 입을 열고 닫아야 할지 아는 분별력이라도 있지만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만약 그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듣는 형벌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위로운 심판일 것이며 그들은 곧 가인처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정죄 아래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대에 당신의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빛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은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낡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보물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경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점점 더 침묵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